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연합감리교회가 지향하는 그 비전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포문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연합감리교회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교회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미연합감리교회의 비전 선포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대하는 바,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신지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있게 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스승이시니까 모범이 되시고 대속제가 되시고 구세주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생애지만 살아오면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2학년에 올라갔는데 천막천에서 내려와서 판잣집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선생님이 함석으로 두드러 만들었던 그 세숫대야를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내려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세수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세수 안 하고 학교 온 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 선생님은 사범학교를 나오신 아주 첫 선생님, 애기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 저는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고 학생부를 다닐 때 저라고 왜 사고를 안 쳤겠습니까? 참 학생회장을 계속 두고 했는데 말 안 듣는 여학생을 참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 따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고아원 원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은데요. 큰일 날 일인데. 근데 사실 그 따구 때리는 여학생이 제 형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형수님이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저희 형님한테 절대 따고 맞았다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했으면 저도 참 입장 곤란할 텐데 저보다 나이는 아래였지만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신 전도사님께서 사람은 때리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갈등 속에 변선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직 신학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효험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서 변화해라. 그리고 가르쳐주신 스승이 계셨습니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세상 떠나실 때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정리하시다가 아침까지 원고를 정리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아침 드셔야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가서 딱 만지니까 팍 앞으로 쓰러지셨대요. 끝까지 당신의 원고를 끝까지 정리하셨던 아픔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사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저를 이끌어주신 선생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생님이셨는데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원주에 시골에 계시는 글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안 목사 기어 알아서 기어. 그리고 이 길바닥에 있는 질갱이가 사람이 그렇게 밟혀도 지구를 떠받치고 있지 않나.
굉장한 생태학자였고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목사 좀 시간 나면 나하고 좀 어디 좀 같이 갈 수 있나? 그래서 예,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수안보라고 하는 온천에 어떤 뭐 조그만 그 장급의 방에 들어갔는데 미처 앞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뭐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대화하시는데 안 목사 인사드려. 그랬더니 이분이 송건호 선생님이셔. 이분은 장을병 선생님이셔. 오늘 리영희 선생하고 백낙청 선생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온대. 뭐 저는 뭐 그분들은 책에서만 보고 이름이나 아는 분들인데 두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석학을 배우니까 그 앞에 쫄아가지고요 구석에 가만히 앉았는데 그분이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가 어떻게 전형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3시간을 얘기했는데 절대로 서로끼리 물러서지 않는 거 자기 의견들을.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이영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존경하는 친구가 있지만 내가 스승처럼 존경하는 이가 있다. 그가 원주 치악산 밑에 사는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사람이다. 나는 대학 동기지만 친구지만 나는 그를 존경한다. 왜냐? 그는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처여 한민이라 하는 호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게 예수가 사는 거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스승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선생님의 우리의 구세주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잘 지키고 받들어야 하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우리 내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선생님의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이냐 이렇게 변질시켜서 합리화시키고 살아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제 목회하면서 4단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첫째 말이 가르칠 교자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지키는 숫자, 지킬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은 공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듣는 일입니다. 청자입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의 소리, 신음소리도 찬양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목사로서 해야 할 것, 목회할 과제는 저는 돌보는 일이라 호. 그래서 교수, 청호 이래 넉자였습니다. 제 교회 제 목회 지침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댁에 계십니다. 잘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주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에 제일 왜 이 예수께서 가르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 이 유언이 우리에게 힘이냐?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은 죽은 말입니다. 공허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 행위가 믿음 아닙니까? 교리를 습득하고 무슨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리고 법칙은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마스터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을 알고 배우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바울만한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자 중에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체험, 이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나는 목숨을 다하도록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아유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기도해요? 못하죠. 근데 왜 1시간을 기도 못합니까?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 다 합치면 하루에 1시간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거라면 하죠 뭐. 그런데 기도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전화가 잘 안 걸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잠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자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복음을 전파란 말이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누구 좋으라고 하냐고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과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크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자는 생명에 다하도록 배움으로써 섬김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늘 배움으로써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은 뭐냐?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떳떳하다, 보람되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영향력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존경하는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뭡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옆에는 향기가 나요. 뭐 요즘 말로 사람 냄새도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 냄새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에게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있으면 그가 있는 곳에는 밝아집니다. 저는 수원종로교회 목회 20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원종로교회 제가 가지는 꿈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 성도의 성도님들이 우리 수원종로교회 와서는 지금 기뻐야 되는데 찡그리고 어렵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 1차는 본인에게 있겠지만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안 자랐어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느덧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춰서 사람을 환하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삶의 형태를 보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 아래 숨겨둔 등불이 아니라 드러난 등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로서 떳떳이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전시회 간다든지 음악회에 가든지 그러면 그 연주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꼭 밑에다 꼭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 했는데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꼭 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은 누구예요? 그 선생님이 보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그분들의 꿈과 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가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될 자격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의 끝은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죽으려고 예수 믿나 살라고 믿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120년 역사가 우리가 120년의 내 생명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죽은 후에 영생이도 있지만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7월이 됐습니다. 한 해 반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끄럼 없이 섬기는가? 지난번에 저희가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바쁘신 일들 계신 분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보에 보면 1년에 몇 번 순서 차려오지 않잖아요. 기도 순서도 있고 무슨 성서일과 순서도 있고 다 있는데 힘들면 나 이번에 힘드니까 누구하고 바꿔줘 이러면 될 텐데 그냥 빠지신 것을 마음에 아무런 생각 드는 분은 아니 계시겠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그 도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하고 바라볼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성학 선교사가 부끄럽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헝가리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따지면 우리 저 팔달 지방이나 이런 수원에 있는 지방만큼밖에 안 된대요. 교회에서는 거기 이제 있는데 신학자 되시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어른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뭐 이제 다 일이 다 끝나셨으니까. 그런데 그 헝가리 감리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학자 되시는 목사님이 연로한 목사님이 가서 대뜸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저 부다페스트 서부역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오늘도 불을 뿜으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아니고 동양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가 여기 있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그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눈물 떨구고 쫓겨나왔다는 겁니다. 몇 번이고 서부역이 우리나라 아마 서울역과 같은 큰 역인데 유럽에서 오는 모든 기차가 걸려오는데 지하역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 들고 찬송을 부르면 저 기둥 너머에서 팔짱을 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그분을, 그 목사님을 비웠는데 어느 날 헝가리 감리교회 회의가 모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쁘기도 하고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우리가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 지는 거 아는 것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근신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이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